자,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히브리서의 주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또 누구보다 우월하신 탁월하신 분이다. 자, 이걸 강조하는 게 오늘 또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2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왜 더 탁월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먼저 이렇게 하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이 말씀에 성도는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자, 우리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친구가 전도를 해서 또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거룩한 형제들, 거룩하다는 거죠. 즉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진 거룩한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단어가 또 있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우리 함께 있는 성도님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이런 것은 어떤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아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서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걸 강조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그 기록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낙오자가 있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거나 다시 신앙을 떠나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난을 받고 어려운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목적은 이제 그들을 격려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인데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된다. 자, 이걸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오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잡으려면 믿음의 도리이신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번역이 좀 이렇게 어렵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자, 이거는 믿는 도리란 말은 고백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란 말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죠. 이제 예수님 원래 대제사장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도라고 부른 건 좀 독특합니다. 사도라는 원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번역을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사도라고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것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견고히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믿음의 주요 12장 2절에서도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가 여러분,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생각하란 말은 바라보고 닮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라. 자, 12장 2절에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즉 부활과 영광을, 승천, 이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당할 때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인내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즉 우리도 그렇게 해야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을 1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잘 쓰는 거죠. 이 어려운 말 5분을 설명해야 될 말을 한 절로 한 겁니다. 자, 2절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을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이분만이 정말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모세와 비교해서요. 2절,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라는 걸 논증하는데,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3장에서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먼저 설명하면서 2절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죠. 공통점은 예수님과 모세가 다 신실한 분이다. 어떻게 신실하느냐? 하나님의 온지, 이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지금 신약에서는 그 교회와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잘 인도한 신실한 종이고,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두 분 다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신 신실한 분이시다 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러나 똑같은 분은 아니다. 차이가 있다.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 지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 첫 번째, 집 지은 자와 지어진 집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지은 사람이고 모세는 지어진 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모세는 그래도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존귀하냐? 여러분, 집을 지은 집 자체가 존귀합니까? 이 집을 지은 주인이 더 존귀합니까? 집 주인이 더 존귀한 거죠. 그 말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앞부분만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성취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그 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 세 번째는 뭐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에 불과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고 아들이고, 아들이니까 집에서 일만 했고, 종은 그 집 자체를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들보다 우월할 수가 없죠. 아들이 종보다 우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모세가 예수님보다 우월하지 않다. 오히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 근데 너희가 이 모세를 막 하나님처럼 섬기려는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자, 이것을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예수님과 모세 모두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신실하다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는 지위가 다르다. 예수님은 아들이고 모세는 종이다. 두 번째, 이 신분의 차이는 사역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사역을 했다. 모세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뿐이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리 우리가 모세해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일 뿐이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2장과 연결해서 이걸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런 예수님,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고 결국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지 않으셨느냐. 이게 12장 2절에서 이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6절 마지막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뭘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면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것처럼 그걸 생각하고 우리도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예수님이 결국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걸 바로 강조하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절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결국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자,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자,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오늘 3장 1절 또 12장 2절,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절이.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제 적용이죠. 이제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했고 제가 방금 했던 적용을 다 이제 7절부터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광야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광야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게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이 말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걸 말하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물론 새로운 세대는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세대는 사실 40년 동안 죽은 거에 광야에서 끝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10절부터 중요하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불순종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 결과를 11절에 설명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계속 반복해서 불순종했느냐?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늘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 원망, 불순종이죠. 이런 신앙의 삶을 사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해요. 이 신앙이란 게 뭔지를 알지 못해요. 경험을 못해요. 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정말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이 신앙을 믿음의 세계를 누리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별 이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맛을 못 보고 다니는 분이 있죠. 그게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늘 다른 거에 미혹이 돼요. 그러니까 내 길을, 이 신앙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하면 뭐 천국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제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구원이죠. 또 우리가 이제 장차 종말론적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 그것도 구원이죠. 그리고 현재의 구원이라는 게 또 있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거였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건 신앙의 세계가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신앙이란 게, 믿음이란 게 필요가 없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어떤 일에 미혹당하지 않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으면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그대로지만 오늘 내 삶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40년 뒤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믿음의 주요 믿음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을 닮아가면, 하나님 보내신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그분처럼 닮아가고 그분처럼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미혹된 사람은 이 길을 몰라요. 이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이제 신앙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많죠. 그래서 자꾸 이제 교회 오면은 뭐 좋은 말로 해주려고 하고, 좋은 말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설교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설교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제 제가 금요일 마지막 토요일 날 설명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말씀 나오죠. 내가 살아가는 자를 내가 책망하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가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저자가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또 격려하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로 위로받고 치료받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죠. 감정 순환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핍박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이겨내시고 영광스럽게 된 걸 보고 우리도 이 고난을 인내하고 참음으로 믿음을 굳게 잡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이고 진리의 그 값어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그거죠. 이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고 우리의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이 고난에 굴하지 말고 유대인들의 핍박에 굴하지 말고 다시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일상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